예, 오늘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이제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지고 다룹니다. 베드로전서는 교회 밖에 있는 일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면은 베드로후서는 교회 이제 안에 우리 안에 이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뭔고 하니까 보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는 것.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이제 두 개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혹시 이 안티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티펜. 펜은 펜인데 안티펜. 자, 요즘 젊은 학생들 보면은 이제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을 참 좋아합니다. 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선수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잘 좋아하고 바르게 좋아하면 참 다행인데 팬으로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참 좋을 텐데 이 반대로 안티팬이라는 팬이 있습니다. 이 안티팬이라고 하면은 이제 안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티팬이라고 하면은 아무 이유 없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을 미워해가지고 흠집내기가 목적인 사람들을 안티팬이라고 하죠. 잘 좋아하면 괜찮을 텐데 그들을 그냥 괜히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티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의 원뜻은 반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크리스토스 이 말이 합쳐져 가지고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제 교회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냐고 성경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 그럽니다.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또 변질시키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리고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바로 우리와 비슷하면은 신천지입니다. 완전히. 이제 신천지들도 있지만 요즘은 뭐 다른 이단들도 많죠. 사실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신천지도 드러났지만 많은 이단들이 이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이제 기독교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막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잘못된 사상을 전하게 되고 또 당시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성도들의 신앙 위험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에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엔 옛날에 불의한 자들처럼 망하게 될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그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생길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2000년대에도 됐지만 2020년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단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이 기독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주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죠. 또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또 합니다. 또 인간이다 이러면서 뭐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자, 그들의 삶의 열매가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호색이라고 합니다. 호색하는 것이 열매다. 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또 어떻게 부르느냐, 뭐라고 부르냐, 특징을 10절에도 보니까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7절에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무법한 자들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또 9절에도 보니까 불의한 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거짓된 기독교 진리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참된 진리,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 거짓을 전하기도 했죠. 그래서 거짓된 이단 사상을 가만히 끌어들어 온 자들로서 또 주를 부인하게 되고 또 주님을 부인하는 것의 결론은 멸망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결론은 멸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복음의 진리가 이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비난을 받게 될 뿐더러 결론적으로는 참 우리에게는 불리하게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게 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이 거짓 선지자에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 베드로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에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한 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도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확실히 얘기합니다. 자, 그들의 심판은 바로 멸망이죠. 그 예를 들어서 구약의 옛날에 실제로 들었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4절에 하나 보시면 태초에 죄를 지은 이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버렸던 것처럼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9절에도 보면은 경건한 자는 어떻습니까? 건져주시고 또 불의한 자는 멸할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구원이 아니면은 또 멸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1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물 없는 샘이고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밤이 예비되어 있다고 분명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는 건조한 지역이죠.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샘은 어떨까요? 물이 많아야 샘이지 않습니까? 그래 물도 길러서 마실 수도 있고 빨래도 할 수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샘은 샘인데 물 없는 샘, 샘으로서 가치가 없는 샘, 그리고 샘으로서 지구실을 하지 못하는 샘, 그러니까 샘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모양만 샘인 것이죠. 그래서 말라붙던 샘이 많다 얘기합니다. 또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합니다. 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광풍은 센 바람이지 않습니까? 이 안개가 있는데 센 바람이 불게 되면 안개가 어떻게 될까요? 바람도 없이 흔적도 없이 흩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바로 거짓 교사들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흔적도 없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딱 두 가지가 딱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시편 1편과 참 비슷하다는 것을 하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에도 우리가 보면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에도 보면은 경건한 자와 또 불의한 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경건한 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것처럼 경건한 자는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이야기하죠. 또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결론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복과 화가 나오고 생명과 저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이 아니면은 멸망이 나오고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이지만은 결국은 거짓을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비슷하다는 것을 참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느낀 것은 이겁니다. 거센 바람이 언제 불까요? 우리나라에 1년 중에 여름에 태풍 때 되면 거센 바람이 불죠. 심한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게 되면은 올 여름에 이제 태풍을 불면서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에 뿌리 뽑힌 나무 가로수가 많이 봤습니다. 나무가
태풍이 많이 불 때 뿌리가 뽑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뽑히지 않으려면 뿌리가 깊숙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처럼, 뽑히지 않는 나무처럼 단단히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단단히 서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바로 뽑히지 않는 나무처럼 바로 이런 나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마르지 않는 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어떨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주시죠. 주님 안에 있을 때 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물 없는 샘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마르지 않는 샘과 또한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가 아니라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밀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안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확실한 구원이 우리에게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안에 이렇게 잘못된 사상을 가리키는 자들은 지금부터, 옛날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부터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